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늘 교훈 주시고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서 능력 주셔서 마귀의 올무로부터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혹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마음밭을 갈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힘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금주 토요일 10일날이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은 이제 그 농사 짓고 하늘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낳아준 조상들을 경배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텐데 조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 그 역사 가운데 있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늘 거울로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23장까지 했고 오늘 24장을 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24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 역사를 끌어오면서 이 땅에 마귀가 침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지켜주신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마나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마나 늙었고 오랜 후에
안식한 뒤 오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지금 말을 합니다. 23장 마지막 절인 16절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망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그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말이 아니라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훈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후대에 대대로 남기고 증거와 표적을 삼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이지만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너희를 위하여 싸웠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만일 너희가 퇴보해가지고 너희 중에 빠져, 누구 중에 빠져요? 너희 중에 빠져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너희 중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째요? 남아있는 민족들하고 친근히 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아르라이. 어떻게 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서,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 사람만 살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올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루를 잡기 위해서 산에다가 노루가 다니는 길에다가 가늘게 꼬인 철사를 매가지고 쓱 지나가면 목이 거의 턱 걸려가지고 노루를 잡는 그런 올무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가 되는 것은 누가 올무를 놓겠어요? 마귀가 놓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올무로 잡아서 마귀에게를 끌고 가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혼인하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정령이 아르라이. 또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되면 또 너희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뭡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또 멸절한다. 어쩌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짝짝꿍하고 살면 정령이 알으라니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 멸절한다. 이런 교훈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던, 거듭났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걸 지금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배울 것은,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멸절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잘못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죄를 지도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같이 연결됩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인데 바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안 끊쳐져. 그 말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를 어디다 두냐? 영원한 속죄를 했으니까 죄를 지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했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레위기서에 제사법을 줬는데, 제사법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죄를, 지은 죄를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제사를 지내고, 또 서원제, 낙헌제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면 계속 지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계속 화목제를 드려야 돼. 또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원제를 또 지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운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흠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있는 영원한 속죄를 드린 거죠.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를 용서한 거 아니라 제사 후 효과가 영원하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고 하면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각자가 그 제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못된 삶을 살면, 돌이켜서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이것 보고 이제 자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가 있고 자복이 있잖아요. 자복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결례입니다. 정결례. 암송아지를 잡아서 잿물을 만들어서 그 잿물로 몸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거기 보면은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결례를 행치 않음으로 처벌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건 성경과 전혀 다른 말씀이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뭘 따르게 돼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족속들, 이게 거짓 선지자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력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거짓 사도가 나옵니다. 거짓 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인 거죠.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고 그 족속들, 가나안 풍속, 애굽의 풍속을 쫓으면 마귀의 백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멸절한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3장의 16절도 보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너희는 속히 망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왜 망한가 하는 것은 23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4장인데 제목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 제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예,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다. 이르다 그 말 도착한단 말이 아니라 말하다 그런 말입니다. 말했다. 저는 24장을 읽어보면서 제목을 세겜 언약 이렇게 붙였으면 더 명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세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23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도 똑같이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서 말해서 속히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경고를 줬죠. 또 오늘 또다시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 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보였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불렀지만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는 옛적에부터 지금까지 썼던 상황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들추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지금 언급하고 있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들에게 이삭을 줬고,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여호수아가 들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들에게 이삭을 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를 줬다. 근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육신의 요구에 져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받는 약속을 팔아먹은 그런 에서였어요. 그러나 이 에서에게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어떻게 보면 에서가 그때 당시로 봐서는 거기에 세일산을 줬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으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이나 야곱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퇴보한 거죠. 자,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건 지금 엄청 생략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왜 애굽으로 또 이 요셉의 그 형제들과 야곱이 내려갔는지, 이런 내용 싹 생략된 거죠. 그 역사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이 인도하여 내었다는 말도 유월절도 생략됐고 홍해를 건넌 것도 생략됐고 다 생략이 된 거죠.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 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는 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잊지 마라.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는 것,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 잊지 마라 그거예요. 너희가 또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으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살아갔었느니라. 광야 생활을 했었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고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싸워줬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누가 멸절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절시켰다. 그러니 광야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살아갔습니까? 광야에 먹을 거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런 거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쫙 위로 밀어가게 해가지고 위에서 딱 서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리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이 사건도 상당히 긴 사건이죠.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헤맸지만 뒤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싹쓸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 하는 걸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락 왕의 이 백성들과 함께 가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보홀의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러니까 발람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축복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런 여호와를 속이고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뒤에서 싹 가르쳐 준 거죠.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 속에서 불의의 싹쓸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1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붙였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 칼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다 뺏어갖고 점령해서 그 성읍을 그대로 차지하게 했잖아요.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실을 먹게 하였느니라.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것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과수원을 과실을 먹게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이야기죠.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졌지만 외형상으로는 아주 큰 무리를 이뤘지만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난 종교 형태의 기독교로 변질됐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종교적으로 배웠던 것들은 어찌해야 돼요? 진멸해버려야 될 거라는 거죠. 남김없이 싹 없애버려야 돼요. 주상도 무너뜨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고 진멸시켜서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을 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 갖고 조직시나 뭐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고 돈 걷는 방법 해가지고 똑같이 그 종교 집단과 마찬가지로 큰 교회를 형성하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왕노릇하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게 이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이 아모리 사람의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만들어서 밑에다 불을 떼고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입속에 넣어갖고 불태워서 죽여서 이 우상이 사람을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 신이든지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하나님의 신을 섬길 건지 옛날 섬겼던 종교적인 형태의 잘못된 신앙의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선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옛날 잘못된 기독교 외형과 형식과 모양으로 치리하던 바벨탑과 같은 그런 종교 형태의 그것을 그대로 따를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따를 거냐? 오늘날 너희가 택해라. 지금 우리가 택해야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도 옛날 것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계속 커받고 귀대고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거냐, 내버릴래 하고 지금 택해라 그러고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섬겨요? 종교인들을 섬긴 게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외형과 형식과 아름다운 모양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심중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이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능히 지키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봅시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그렇게 대답하지만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뭐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능히 섬기지 못한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잘못된 기독교 종교 형태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 때문에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버릴 것이 뻔하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까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아예 그냥 종자라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종자라도.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자,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이.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했다이. 그러니 네 스스로 네가 증인이다이. 그러니 잘못하면 네가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책임지겠다 그 말인 거예요. 증인을 왜 세웁니까? 잘못하면 들이대려고 세우잖아요. 안 지키면 들이대려고 세우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했다이.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이방신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애굽에서 온 거이고 가나안 족속들에서 온 겁니다. 종교적인 방법,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존중하고 조직으로 이끌어가고 돈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것을 보지 말고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 말입니다. 이거 뭔지 모르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옛날 배웠던 거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멸절하리라 그런 거죠. 이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택해라이. 네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여가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런 마귀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 다짐할 거예요. 그러니 네 말이 네가 증거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방신들을 제하해버리고 종교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섬겼던 기독교의 이 바빌론과 같은 이 잘못된 사람의 영혼까지 팔고 사는, 모든 물건을 탐하고 금융보화를 누리고 사는 이 잘못된 방식들, 음녀들의 행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만 얼굴을 향해라. 완전히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 말입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해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대답했습니다. 또 증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준 언약이 뭡니까?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살 것을 약속한 것이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 언약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보면
언약을 세웠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 큰 돌을 취하여 세웠다. 또 이 돌을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하면서 관주에다가 여러 군데 그동안에 언약이 있었던 내용들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선 가까운데 여호수아 24장 방금 본 내용이고요. 22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요. 22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돌을 세워서 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사 지내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따지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뜻이 없고 오직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단을 쌓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다. 그래서 12지파 모두가 갈라지지 않고 요단강을 비록 건너서 동편에 거하게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시다. 하나님 증거를 세웠다. 그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5장 19절도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증거를 삼았던 그런 내용. 5장 19절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길갈에 세운 돌. 예, 맞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르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고 길갈에 세운 12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일에 저 후손들은 그걸 안 받고 또 전에 듣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돌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돌을 보고 이 돌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말리게 했다라는 증거로 세우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해를 말리게 했던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그 증거를 세웠던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창세기 31장 48절 52절에도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울 때 돌에다가 그 언약을 기록하고 둘이서 서로 화친하는 그런 그 언약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증거가 됩니까? 사람의 말로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기록을 책 속에만 기록하면 사람 눈에 안 보여. 책을 안 본 사람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돌을 세워서 이 돌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다 알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돌의 증거가 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을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을 세우는데 이 돌이 들었다. 아까는 뭐가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까? 네가 말한 그 말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그러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세겜에 세운 이 돌은 너희들이 지금 말했던 그 모든 것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돌이 들었겠습니까? 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의미합니까? 기록 한 번 한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도 없어지지 않고 파장 속으로 흩어질 따름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서 이 시점을 딱 돌려놓으면 네가 한 네 말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입증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뭘로 그걸 확인합니까? 녹음기 틀어놓고 딱 거기다 말하면 녹음기에 녹음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말해줄 것이다. 또 다른 데 보면은 천지가 말해준다. 천지가 들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알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언약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나는 잊어버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핑계댈 수 있다고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안 했어도 오늘 나는 앞으로 기독교의 잘못된 종교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면 하나님이 그거 알고 있어요. 네 마음속으로 네 증거했다. 그거 증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안 하면 하나님 언약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의무를 행치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찾아보죠. 자,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 신명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절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뭐의 증거를 삼는다고요? 내가 오늘날 천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멸절하리라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흩어서
전 세계에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게 되다가 또 다시 모일 것까지도 또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계획과 뜻과 언약들이 여러분과 약속한 내용들이 다 천지 만물에 기록돼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핑계치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5절 읽고 넘어갈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기서 베푼 것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제사법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돌에 다 기록하고 그 돌을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율례와 계명들을 어쩌도록 증거가 된다고요? 배반치 않도록 하는 증거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떠나서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많이 와. 큰 예배당 지넘게 예배당 보고 사람이 와. 숫자가 많은게 숫자 보고 와. 몇 명 안 된 데는 안 가. 천막에다가 짓고 하면 안 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좋은 예배당에 계세요? 천막에 계세요? 네.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겉으로 좋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가 버려요. 근데 성도들한테 돈 뺏어갖고 예배당 좋게 지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다 이 돌들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된다. 그렇게 지금 세계문약에서 출애굽기서에 줬던 말씀,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말씀, 여호수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세계 언약으로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깨워줘서 정말 종교적인 방법, 가나안 풍속, 애굽의 풍속,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만 섬겨라이. 그것을 지금 세계문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니까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데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까지 거기다가 싹 몰아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다 안 지켜도 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백성을 보내고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세계문약을 세우고 백성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29절부터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33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딥낫 세라에 장사했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어서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를 했다라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 섬기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있었던 생존한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에 버리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더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돌을 쌓아서 역사에 남겨서 그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이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끝까지 전해라 라고 기록해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1절의 말씀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 있었던 사람들만 섬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모르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큰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율례와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늘 거룩한 속에서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절되지 않는 것이다. 또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런 자들이 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십 번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샘플인 거죠. 표징입니다. 표징. 그렇게 여러 번 보여줘도 그 말을 안 듣고 모르고 옛날 방식 바벨론은 그거는 바벨탑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입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깎은 돌, 다듬은 돌, 쇠로 다듬은 거 그걸로 지었을 때 그것을 싹 흩어버린 거예요. 싹 흩어서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바벨탑이 요한계시록의 바빌론입니다. 이 바빌론이 멸망한 것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가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쉽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 거 잘못된 기독교 종교의 가르침 배우고 그는 붙잡고 있으면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절대 억지로 데리고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세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한 샘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99장 하겠습니다. 음, 392장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이 없는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찬송가로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이 굳게 선다고. 이 찬송가가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책임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